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롭게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입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맑은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뚫고 어둠을 뚫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 돌아갈 때에는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신 주님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거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홀로 말씀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사탄이 주는 죄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의 카운터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10번이든 100번이든 시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에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묵하게 하나씩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사탄에게 회심의 카운터펀치를 날리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유혹과 아픈 것들을 다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내 안에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내 안에 가버나움. 2019년 1월 24일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레바논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인 레바논에 있는 도시예요. 이 지역은 지금도 폭탄 테러와 같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난민이 나오고 또 폭탄 테러가 나왔다 하면 거의 대부분 이 레바논에 있는 일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에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바로 자인이라는 아이예요. 이 자인의 부모는 팔남배를 낳고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는 많이 낳았지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어머니도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인이 오빠가 동생들을 돌봅니다. 밖에 나가 이것저것 팔면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하루하루 동생들을 챙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자인의 여동생이었던 사하르라는 아이가 11살의 나이에 동네 아저씨한테 팔려가게 된 것이에요. 조혼이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일찍 결혼하는 것처럼 이때에도 일찍 결혼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울 수 없으니까 딸을 판 것입니다. 자인은 여동생을 구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돈을 받고 벌써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충격을, 더 큰 소식을 자인은 받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시집간 여동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은 너무나 이른 나이 11살에 임신을 해서 합병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인은 분노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여동생을 데리고 죽인 그 아저씨한테 가서 칼로 찌릅니다. 그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인은 칼로 사람을 찔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자인은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동폭력 신고 방송에 전화를 할 수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생방송 도중에 자기의 부모를 고발합니다. 사회자가 도대체 왜 자기의 부모를 고발하냐 묻자 자기는 이렇게 대답해요. 부모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이 끔찍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그들이니까요. 이렇게 자인의 세상은, 그 가버나움은 살아갈 희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레바논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배우들도 직접 그 사건을 경험한 배우들입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 많이 했는데 가버나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역 아닐까요? 가버나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자인이라는 소년이 아픔을 겪은 이 도시 가버나움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을 그때에도 상황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다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로 사람들이 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면 로마 군대는 사정없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그런데 가버나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정들었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면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올라가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남편을 따라서 결혼을 할 때 이사 가든지 아니면 뭐 한양이나 지역에 장원급제를 해서 올라갈 때 빼고는 강화도에 태어나면 강화도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충북 청원군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골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에요. 저희 할머니 나이 때만 해도 그렇게 다 사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시대인 2000년 전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들었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이사를 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다 시골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것, 거기서 일해야 되고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의미대로 사역지를 옮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의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의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예요.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가자, 저 나라를 멸망시키자,
그렇게 동맹을 맺었던 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마음이 마치 풍전등화처럼 흔들렸다고 했어요.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메시아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두 나라를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9장 1, 2절에 인용한 말씀, 바로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9장 1, 2절을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두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땅에는 오직 흑암과 사망망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멸망하고 식민지화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겪진 않았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흑암과 사망만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영화롭게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흑암의 땅을 빛으로,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로부터 약 7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또한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그때에도 가버나움은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버나움 영화에 나왔듯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은 여전히 분쟁과 전쟁과 상처 속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저주하고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버나움 땅은 빛과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가버나움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또한 영화 속 주인공 자인이 말한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면 흑암과 사망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가버나움에서 사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길 때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 가버나움, 그곳은 여전히 지금도 있으며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버나움과 같은 흑암과 사망의 땅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어둠의 마음과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거하셔서 빛과 생명으로 바뀌는 우리 안에 가버나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분쟁과 고통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사셨기에 그 땅은 더 이상 흑암과 사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자인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도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의 어두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기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셔서 흑암과 사망을 주님의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삶,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흑암과 사망을 걷고 이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가버나움을 주님의 소망의 땅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희영 장로님께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우리 퇴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픈 마음이 가버나움과 같은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늑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